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한번 왔었는데 7년 만에 이렇게 우리 대전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혹시 2017년 3월 19일 날 왔었는데 무슨 말씀 했는지 아세요? 알면 기적입니다. 우리 한 달 전 말씀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7년 전에 말씀을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고, 어떤 분은 처음 보는 것처럼 느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서울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천안교회에서 한 2년 반, 또 몽골에서 한 10년 6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서울교회에서 1년, 그리고 이제 화성교회에서 한 7년,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양산교회 와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상도 지역은 처음 가봤는데 이게 경기도 지역하고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대전교회 귀한 분들과 함께 만나서 또 짧지만 또 소중한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주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지혜를 배워서 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 주신 은혜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선명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밝히 이해되고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많은 것들을 해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고 계세요? 이 복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더 풍성히 받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4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도가 생각하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이 복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이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죠? 뭐예요? 네,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또 나이가 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라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복의 핵심이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신을 그들은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그에게 복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도 복이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만약 그것을 지금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큰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한 그리스도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가졌는지를 잘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에베소 1장은 붙잡고 우리 시편 73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는 신앙에 실족하고 하나님께 떨어질 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는지 이유가 3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시기 질투가 났는지를 보니까 4절에 보시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자, 그들은 악하고 오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도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너무 잘 되는데 나도 너무 잘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너무 행복했잖아요. 천국 갈 소망이 생기고 너무 감사가 되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려면 꼭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이 잘 풀립니까? 꼬입니까? 아직 안 살아보셨나요? 열심히 사니까는 인생이 잘 풀립니까? 놀랍게도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는데 나는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는 고귀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계속 대면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있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복일까?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야, 이 신앙을 버리면은 이제 저 악인들처럼 잘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민 속에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시편의 기자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답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 악인들이 이 땅에서 몇십 년의 인생을 너무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처음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도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깊이 말씀을 이해되는 가운데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 내가 영원한 관점에서 보지를 못했구나. 그냥 몇십 년의 이 세상의 삶만을 보니까 마치 나는 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복을 잘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 속의 경험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보니 그들은 경각간의 음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육신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전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일까? 그런 육신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면 진짜 복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 그럽니다. 행복은 해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해펀이 뭐냐면 우연히 발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겁니다. 이 해피라는 말은 럭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행복이라는 말도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운수 좋은 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수가 좋으면 왔다가 운수가 나쁘면은 불규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악인과 선인에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에 근거한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죠? 뭐예요?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은 뭐로부터 온 단어냐면 블레드란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블레드는 피를 흘리다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내 고향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이 축복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을 받았고 영원한 복을 받았고 영원의 기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기초에서 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근원되는 죄가 뭐죠? 근원되는 죄. 우리 죄의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근원되는 죄를 이제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교만.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교만이란 죄입니다. 그런데 교만보다 좀 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는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이게 교만이었죠. 그래서 그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돼버렸고 그 따라갔던 졸개들은 귀신들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떠나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충만한 복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은 점점 복에서 멀어진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고 바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인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풍요로움, 그런 건 전혀 복이 아니구나. 그게 복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복의 기준을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우리 28절,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주님을 피난처로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럼 복의 핵심을 이제 깨닫게 됐죠. 자, 27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 주를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고 멸절되는 길이구나. 반대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또 전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구나. 이제 이것을 이 기자는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의 복을 명확하게 내 마음에 알고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삼고 계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뭔가 복인 것처럼 나는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이 기준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신앙의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복을 점점 이제 복이 뭔지 알았으니까 복을 점점 쌓아가는 방법은 뭘까? 한 5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의 시작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는 것, 복의 시작. 그것은 뭘까요? 예,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복의 시작이죠. 구원이 없다면 진정한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형벌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했죠.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 구원이 모든 복의 시작이고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은 뭘까? 두 번째 복은 구원받은 후에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상급을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계속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집, 우리 시대에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배워갈 때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더 힘차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주님이 신령한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도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안에 정말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알았는데 구원받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사랑을 배울 수도 있고, 더 깊이 사랑 안에 교제를 배울 수도 있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 주님의 인격을 배울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다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 내용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27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청했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청한다면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끝까지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절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점점 배우고 점점 그것을 사모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교회 식구들도 지금 구원도 받고 이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안 한 분도 있나 보네요. 여러분, 저도요 신앙생활 좀 하면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교회 안에서는 많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도 있잖아요. 서로 상처도 받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때는 또 봉사를 하다 보면 충돌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 마음의 상처도 받거든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 마음에 결심하고 정리한다면 그런 갈등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가지 것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현재 이루고 있고 그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의 퀴즈. 세 번째 복은 뭘 것 같습니까? 근데 의외로 세 번째 것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제 더 많은 복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복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편 150편을 한 장으로 압축한다면 시편 몇 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대한 핵심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런데 묵상 잘 하세요?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복을 더 많이 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묵상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의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묵상 때문인 겁니다. 묵상의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묵상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계속 복을 넘치도록 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의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98절에 보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며 원수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묵상의 사람이죠. 99절에 보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여러분, 스승은요 많은 지혜를 쌓은 분이잖아요. 그 스승보다 탁월할 수 있는 사람은 묵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9절에 보면 100절에 보면 노인보다 승하니. 그러니까 노인은 수많은 인생의 값진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원수와 스승과 노인보다도 탁월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묵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보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묵상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하라고 배워요. 이렇게 배웁니다. 뭐죠?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이게 이제 묵상의 순서거든요. 그런데 관찰, 해석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과 해석은 전도인들이 계속 해주고 있어요. 전도인들이 뭐하러 있냐면 성경 연구 잘 관찰해가지고
올바른 해석을 해주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전도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핵심 묵상, 그러니까 보니까 뭡니까? 뭐죠? 예, 적용인 겁니다. 전도인들은 관찰과 해석을 해주고 적용의 샘플 정도를 이제 설교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샘플은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인 말씀하는 모든 게 나에게 딱 맞지는 않잖아요. 저건 내 상황과 다른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은 바로 적용에 대한 샘플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응용하라는 것이지 모든 걸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왜요? 각자의 상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가 내렸잖아요. 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됐죠? 이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거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혼자 안 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자, 거둔 다음에 뭐 해요? 바로 먹어버려요? 여러분, 먹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구에 공이에 찢고 절구에 빻기도 하고 해서 부드럽게 만든 후에 그걸 요리해서 그 다음에 먹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순서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만나는 뭐죠? 그렇죠,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첫 번째는 거둬야 됩니다. 자, 어떻게 거두죠? 못 거둬요? 어떻게 거둡니까?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함으로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양식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전도인들이 잘 훈련되고 열심히 연구해서 주는 이런 말씀들은 아주 신선하고 아주 질 좋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인터넷 잘못 뒤지면 뭐예요? 좀 상한 양식, 독이 든 양식도 잘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르게 거두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까?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묵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도 계속 가야 되거든요. 묵상은 어딘가 한 곳에 서서 그거 하나의 내용을 깊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생각이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묵상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묵상의 재료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두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습니까? 해가 뜨면요, 만나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만나를 거두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나를 거두는 과정이 부지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유익하도록 좋은 재료를 얻는 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각종 모임, 내가 뭔가 마음과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이걸 잘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하는 게 뭐죠? 맞아. 요리하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나는 얼마나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고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적용해보자.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민 많이 해보시죠? 안 해봐요? 저기 세상 일로 고민하는 것은 그걸 보고 잡생각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로 고민하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해봤다면 내용만 바꾸면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묵상을 해서 이제 먹는 것은 뭐죠? 먹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삶에 행해보는 것, 실천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 묵상해서 행해보려고 했더니 잘 행해집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행해보려고 하면 이때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도요, 처음에는 기도를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보통 한 20분, 30분 해야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도 신앙생활 하다가 묵상을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쉽게 뜨거워지고, 그래서 삶에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이 더 풍성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도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가 시편에 보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묵상하는데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천해 보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실천해 보려고 할 때 행해 보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행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문제는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힘있게 역사를 하는지를 그때서야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묵상이라는 것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점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건 두 가지 다른 알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대통령을 친구로 아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먼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채워지는 만큼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쪽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더 풍성한 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묵상을 통해서 행해보고, 행해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생기고, 더 나아가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 하나하나가 기쁘시게 하는 하나하나가 열매들이 되는 거죠. 이 열매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 속에서 실제로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참되신 분이 아니고 진짜 내 삶에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기 위한 그 핵심 속에 묵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묵상과 기도는 붙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정말 잘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묵상이 핵심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묵상하면 점점 기도도 풍성해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들을 점점 쌓다 보면 그 열매 속에서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10편 13편에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열매를 맺을수록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경험 속으로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있을까? 그냥 머리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하나하나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사람이 진짜 더 풍성한 복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5절. 에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저주고,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간조한 광야, 건건한 땅, 그런 외롭고 쓸쓸함 가운데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그 물어본 답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 가는 그 사람,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는 마치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난이 와도 입이 항상 청청하고 두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배우는 것이 많고, 그래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계속 맺혀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세상 사람들은 더 잘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평안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고난과 두려움과 환난과 아픔 같은 것을 종종 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 아세요? 왜요? 맛 좀 보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예, 우리는 상당히 마음이 높고 교만합니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를 잘 못해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강팍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도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고난을 주셨어요. 왜요? 더욱더 의지케 하기 위해서. 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큰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또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왕을 세웠는데요, 좀 평안하니까는 다윗이 하나님 꽉 붙들었어요? 또 좀 떠났어요? 예, 또 멀어지잖아요. 다시 고난을 주시니까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왜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는가? 내게 환난과 힘든 일이 생기는가? 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시인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어떤 인물이요, 어떤 자기를 어둠 속에 쫓아오는 그런 사냥개의 울부짖음을 듣는 거예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해가고, 근데 그 사냥개가 계속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피해가고 도망가고 딱 이렇게 몰려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종종 주시는 겁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때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시잖아요. 이런 건 아닌데 네, 우리를 왜 광야에 주십니까? 나를 홀로 두시고
깊은 밤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빛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 광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풍성해진 이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복을 적극적으로 쌓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때 그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은 불가능할 정도로 없어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 그 전능자를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행을 베풀어야 될 대상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죠. 그것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베풀고 훈련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죠. 우리가 대전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구역에 있는 식구들은 가족적 단위로 쪼개놓은 게 구역입니다. 구역. 그렇죠?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기도 부탁도 잘 받아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가족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반갑게 웃는 거예요. 내가 큰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이 있어도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올 때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정말 반기고 그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앞뒤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째려보는 눈이면 안 됩니다. 째려보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로마서 16장 16절에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뽀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아주 친절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 13장의 사랑은 여러분 참는 게 사랑입니다. 잘 참으세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장에 놀랍게도 참는 것에 대한 내용이 4가지나 나오는 겁니다.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쪽으로. 그게 사랑의 핵심이죠. 사랑을 참는 걸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유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온유해지려면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모든 것을 참는 쪽으로 가려면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첫 번째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나 잘 형제 자매들을 참아주고 그 다음에는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용서에 있어서 풍성할까? 여러분, 내게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쪽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랑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참지 않고 용서가 없다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피차에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고 용서하고 온유해진 후에는 이제 뜨거운 사랑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데 있어서 때로는 더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대전교회 식구들 사랑 많으세요? 정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얼만큼 사랑하라 그랬죠?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 그러더라. 그런데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죽어줄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야, 10만 원은 줄 수 있는데 달라면, 죽어달라면 조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잘하고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서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처럼 귀하게 여겨가는 가운데 성도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 갈 때 우리는 그 상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쌓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이뤄진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뤄진 영혼이 정말 불쌍하고 지옥 갈 것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지요. 우리는 이런 풍성한 복을 매일매일 쌓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이런 복을 쌓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우리 그것도 좀 더 깊이 알아간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크게 나눠서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고, 그리고 큰 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복,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받는 복.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일까요? 천국에 건물이 몇 채가 되는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일단 한 채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죠? 천국에 있을 건물, 주님이 계신 곳 어디죠? 모르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 크기가 정 6면체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높이, 폭이 1만 2천 스타디온이죠.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 스테이디움, 옛날에 로마 시대 말 경기하던 그 경기장 길이가 185m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디움에서, 이 스타디온에서 스테이디움, 경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85를 곱하면요,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건물 하나의 크기의 길이가 2220km입니다. 2220km. 전혀 놀라질 않네요. 이게 얼마나 큰지가 지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와가지고 네옴 프로젝트를 말했잖아요. 높이 500m. 500m면요, 그 롯데월드 타워 높이가 555m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 높이로 200m 간격으로 해서 쫙 건물을 짓겠다 그랬어요. 몇 킬로? 170km. 그 정도면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거리예요. 근데 170km도 상상 초월이잖아요. 500m 높이로. 주님 보실 때 시시합니다. 2220km. 여러분, 이 면적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인도 땅의 면적 정도 됩니다. 건물 하나의 크기가. 그리고 이 건물의 폭이 있어요. 폭. 이 건물 두께가 성경에 보면 65m 정도 됩니다. 65m의 건물이 이 사각으로 둘러서 인도 크기가 쫙 가고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그래서 이 높이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몇 층짜리일까? 아파트 높이가 보통 한 3m 좀 넘거든요. 한 3.5m로 계산하면 몇 층짜리 건물이냐면 63만 4천 층. 여러분, 우리 철근 콘크리트 조에 우리 살고 계시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기본 재료가? 기본 재료는 성경에 벽옥과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금은 그냥 건물 재료예요. 천국 가면 있잖아요. 그냥 굴러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기본 이걸로 이런 집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구원받는 분들이 이제 지구상에 살다가 시작부터까지 다 살 사람이 한 10억 정도가 될 것 한번 예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건물 하나가 나의 모든 집이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분양을 해준다면 몇 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억이라면 100평짜리
100평짜리 몇 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저밖에 몰라요. 저만 계산해 봤잖아요. 놀랍게도 1100개를 받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진짜 많잖아요. 요 건물 하나, 건물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온 건물 하나만 봐도 10억이라고 따지면 1100개, 100억이라고 봐도 110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주십니까? 이 아름다운 집이 나의 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 못 산다고, 좀 어렵게 산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시 잠깐 오면 여기 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존감과 자존감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집이고 나는 가장 행복한 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가난한 자 같지만 최고의 부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미 다 이룬 것을 위해서 막 노력한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까 먼저 돈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몇십 년짜리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부자가 이미 됐습니다. 또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일하죠. 여러분, 우리처럼 명예롭고 권세로운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높이고 가장 높여도 하나님의 자녀 위치까지 높일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너무 높은 존재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영원토록. 여러분, 다 이룬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또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예,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내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다 내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건물, 멋진 집,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서 사는데 한 70살, 80살 정도의 나이의 몸으로 가. 그러면 좋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즐기고 싶은데도 못 즐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천국 갈 때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받는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겨울 거울 보면 내 얼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안 듭니다. 왜요? 더 모습이 안 좋아지거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는 거죠. 현재가 애벌레 상태라면 천국 가면 우리는 나비 같은 모습, 현재가 씨라면 천국 가서는 아름다운 꽃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것이고 가장 강력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요즘에 이제 영화는 그 마블 영화라 그래서 히어로들이 사모하는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어로가 더 셀까요? 천국 가 있는 우리가 더 셀까요? 여러분, 영웅과 히어로들보다 우리는 더 강력한 몸, 더 강한 몸,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몸, 그리고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 그런 몸으로 우리는 바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을 나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을. 이것도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지라도 조금만 기다리시. 그리고 세 번째로 받는 복은 천국도 내 것이고 신령한 몸이 다 내 것이 됐는데
그 1100개, 그 100평짜리 1100개를 내가 관리를 다 하고 청소도 다 해야 돼. 그럼 사는 게 또 빡빡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습니다. 수고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청소가 다 될까요? 전자동 시스템이든지 천사가 다 해줄 겁니다. 천사가 우리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고가 없어요. 이제 편하게 즐기고 누리고 쉬는 것, 이것이 다 기본적으로 받는 복들입니다. 이 천국에 나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광스러운 것들을 더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아이고, 낳았으니까 만족한다, 끝이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바람이 있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인데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구원 플러스 당연히 구원을 받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비전과 꿈인 거죠.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죠?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의 마지막 복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상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에는 비교할 수 없는 상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의 한 종류가 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큰 상의 종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이제 세 가지의 큰 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칭찬받는 사람, 더 많이 주님을 닮아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더욱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던 오른평 강도, 그들은 구원만 딱 따먹고 천국 갔는데 기본적으로 받는 상은 받지만 큰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고 왜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는가? 큰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붙어서 이 상을 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칭찬해 준다면요, 칭찬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영원한 칭찬일까요? 예, 이런 상에는 다 영원성이 붙습니다. 영원한 칭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입니다. 여러분, 몇 년짜리를 위해서도요, 목숨 걸잖아요. 정치인들이 대통령 되려고요, 그리고 그 권력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요, 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겨우 5년짜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대통령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특권과 자유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슬프고 어렵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내 것들은 다 기억되는 겁니다. 내가 했던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은 말라기서에 보면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랬습니다. 왜요?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던,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교제할 거예요.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영원히 우려먹을 겁니다. 그죠? 그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은 더 커질 겁니다. 매일 새롭고 신선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영원한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에 5가지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5가지 면류관도 다 영원한 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한 만큼 나에게 따져서 나에게 영원한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이 왕노릇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죠. 우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릴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영원토록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살아갈 때는 지금은 왕노릇하지 않지만 천년 왕국에서도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왕을 하지는 못하니까 수업받는 중이에요. 왕의 수업을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은 왕자로서 수업받는 중이에요.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왕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세상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할 때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왕이다. 우리는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큰 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왕노릇도요, 백성이 10명인 나라하고 백성이 10,000명인 나라하고 백성이 1억 명인 나라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죠? 그 나라와 힘과 능력과 권력에 따라서 그 높이도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도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과 그런 기업을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상을 주실 때요, 내가 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영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환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 환전 안 돼 있으면 우리나라 돈은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천국에 환전을 하고 살아가는데 영광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받는 환난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환전해 주시냐면 경한 것을 중한 것으로 환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사가 2개 붙어 있었죠. 지극히 크고, 이렇게 2개 붙잖아요. 지극하게 중한 것으로, 아주 크게 중한 것으로. 내 인생을 환난을 1억의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면 영광은 몇 배 해주시겠어요? 몇 배? 저는 아무리 안 해도 곱하기 한 1억 배는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내가 1억짜리 환난을 받았다면 나는 1조짜리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조 얘기하면 별로 안 커 보이죠? 여러분, 1조면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연리 4%라고 생각하면요 1조 하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 붙는 줄 아세요? 연리 4%. 또 저밖에 몰라요. 1억이 넘게 붙습니다, 하루에. 1조라는 돈이 요즘에 한 4% 가차이 되잖아요. 1억 한 500만 원 정도 붙어요, 이자가 하루에. 근데 여러분, 1조로 갚아주시는 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억짜리 환난을 10년 동안 했다면요 10년마다 1조씩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 정도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 많은데 비트코인이 튀겨봤자 한 10,000배 튀겼나요? 그죠? 그거 보면은, 야, 그때 비트코인 처음에 나올 때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억 가차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1억 배 넘게 튀길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관심 가져야 돼요? 큰 상에 관심 가져야 돼요? 당연히 이것에 관심 갖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진정한 복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엄청난 꿈 있잖아요. 하나님 주실 나에게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이 꿈을 꾸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가보면, 이런 모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은 항상 주님 안에만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신령한 복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령한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충만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배워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안에는 생명과 빛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나도 주님을 더 품을 때 그 주님의 생명과 빛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품은 만큼 나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나도 더욱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태양빛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도 온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상현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빛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달처럼 빛을 잘 비출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거의 빛이 잘 보이지 않는 상현달처럼, 금음달처럼 그렇게 빛을 비출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주님을 더 가까이 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그 사람,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자입니다. 그 어떤 왕이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왕국 곳간을 열고 그 후궁들에게 이렇게 했대요. 가서 어느 것인지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그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후궁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더 좋은 보물을 얻으려고. 한 후궁은 가만히 서 있더래요. 님 뭐냐?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나와서 다 줬는데, 야, 너는 뭐가 보물이냐? 이 후궁이 왕을 와락 안으면서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그랬대. 그래서 그 후궁이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왕비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여자였죠.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와락 안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달라붙으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이 상을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깊이 주님을 묵상해 가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해 가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힘으로 힘있게 형제 자매들을 돕고 밖으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늘에 큰 상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고 싶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나에게 더 많은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갚으리로다 하신 것처럼 더 많은 천국에서 영광과 상을 얻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호주에 복음 전하러 가신 최호영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과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호주도 힘있게 주님의 능력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호주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제 모든 시종일관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